안녕!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출애굽기에 대해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요셉의 초청에 의해 아버지 야곱과 그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내려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 이후로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새 200만 명이나 훌쩍 커버리게 되었고요.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은 200만 명이나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커지자 바로 왕은 몇 가지 일을 시작하게 돼요. 첫 번째로 바로 출산을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어도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낳고 더 많아지게 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난 바로 왕은 이번에는 아이를 받는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의 산파 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요. 그러다 너무나도 화가 난 바로 왕은 짜잔! 바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예요. 모세 또한 바로의 명령에 의해 나일강에 두둥 실려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게 되었고요. 그 모세는 그의 누나 미디암에 의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보호 아래 왕국에서 40년간 자라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자 화가 난 모세는 이 애굽 사람들의 한 명을 죽이게 되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40살이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곳에서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모세 할아버지는 드디어 80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그때 80살이었던 할아버지였던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요. 짜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게 원한다. 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 모습에서 내가 건져내어 주기를 원한다. 라면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요. 저는 겁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거부하게 돼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제 바로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왕이시여,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 광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한 번에 보내줄 리가 없는 바로왕은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벌이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바로 이 애굽, 바로왕이 살고 있는 나라에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짜잔! 우리 친구들 혹시 10가지 재앙 순서 기억하고 있나요?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해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애국 전역에 퍼져나가는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이가, 네 번째는 파리가,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와서 남은 농작물을 먹고, 아홉 번째는 흑암이 애국 전역에 가득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낼 수 없어! 라고 하자 이번에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애국 전역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아들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너희들의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너희들의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정말로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었고요. 또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출애굽 마지막 날을 버텼고요. 또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게 되었어요.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지난날 하나님 없이 노예 생활하였던 그 힘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넣지 않은 깨끗한 빵,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열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바로 모세하면 생각나는 짜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셨다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는 두둑 불기둥이 또 낮에는 해를 가려주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앞길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어요.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겪게 된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몇 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요. 짜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쓴물밖에 없냐라고 먹을 물이 없냐라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 배고파요. 너무나도 목말라요. 힘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입힐 것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다 또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 목말라요. 너무나도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을 하자 이번에는 모세 할아버지를 촉해서 반석을 치게 하였고요. 요새 물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 모세는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자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할아버지의 손을 번쩍 올려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니시.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게 되어요. 그것은 2개의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법,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의미해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10개의 계명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며 너 나와 함께 예배해, 너 나와 함께 만나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말씀 앞에 만나게 될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애굽에서 노예로 시작하였지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시작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율법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불평하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며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번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레위기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게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